여러분들 참 복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잖아요, 매주. 앞으로도 몇 번 더 읽을지 몰라요. 아무튼 굉장히 귀하고 참 복된 말씀이 이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5절과 7절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7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는 가운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됐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현실 가운데서, 실제의 삶 가운데서. 건축자, 빌더, 건축자라는 말은요,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집을 짓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귀중한 돌이 무엇입니까? 머릿돌이에요. 그 머릿돌을 잘 골라서 세워놔야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자의 눈에는요, 머릿돌만 보입니다. 모퉁이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모퉁이 돌을 고르는 데는요, 선수입니다. 아니, 도사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이 될 그 돌을 버렸다. 현실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머릿돌, 그 모퉁이 돌을 버린 건축자는요, 전문가라는 딱지를 떼야 될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한심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실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영적인 얘기.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인가 잘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쓰셨거든요. 물론 시편 기자가 먼저 썼습니다.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인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새 큐티가 생명의 삶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까? 복음서 가운데 어떤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다루고 있죠? 그런데 별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네. 누가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매일매일 큐티한 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지 알아요. 최근에 본 걸 압니다. 몇 장이 나옵니까? 19장이 나옵니다. 19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3년의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지막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 마지막 소명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무슨 절기? 6월절. 6월절입니다. 6월절이에요. 예수님의 감회가 참 새로웠을 거예요. 양을 잡아야 하는 이 6월절에 내가 이제 희생양으로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니 얼마나 감회가 남달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도 매일매일이 바쁘신 거예요. 공생의 3년도 바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도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낮에는 어디서 가르쳤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옵니다. 그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아.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진짜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이에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 외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답답해지신 예수님. 그들을 깨워야 될 텐데,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축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전문가인 것처럼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로 자청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눈을 떠서 나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 버리는 내가 이제 교회의 시대에 기초석이 될 것이야. 모퉁이 돌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알긴 뭘 잘 알아요? 철저하게 무지한 거예요. 하지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잘 알아.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사람들을 구합니다.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을 일어나게 하시고 손 마른 자를 펴주시고 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에 죄를 범한다고 그들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에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함이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불평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들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니까 참남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알량한 지식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망하겠습니까? 그들의 얄팍한 지식이, 그들의 얄팍한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눈을 감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버려집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총독에게 넘겨지고, 그런 가운데 빌라도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며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내가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기초석인지, 왜 예수님이 믿음의 바탕에 있어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베드로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나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레미야 시절입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이제
유다는 망합니다. 망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은 그 유다를 망하게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을 한 사람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미워하는 자들이 와서 그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큰일 났죠. 이제 바벨론이 어떤 일을 벌일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서 그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니지만 바벨론이 이 일을 보고서 자기들이 세워놨는데 자기들이 세우는 지도자들을 죽여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했으니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우리를 이제 응징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들 사이에 돕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이 얘기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국가가 망했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들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기근과 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을 아셨을까? 그들은요, 지금 마음속으로 다 정해놨어요. 애굽으로 가기로. 이 땅에서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큰 날 것을 알고 애굽으로 가기로 이미 다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 시침을 뚝 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거짓말이야! 그리고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눈 씻고 길을 찾아보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바벨론에 대적했잖아요. 반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고 그랬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100% 순종하겠다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마는 것이에요. 왜?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전문가인 거예요. 자기들이 더 상황을 더 잘 분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다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했어요? 잘 못했죠?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20년 후에, 딱 20년 후입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침공하고요,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 침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죽고 맙니다. 지금 남아있는 역사의 기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문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을 잘 분석해 보니까 누가 저를 도와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다 알아요. 다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컨펌만 해주세요. 이게 전문가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상황과 그 처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변명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 저 처지를 아시고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문가가 돼서는 안 돼요.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 더 할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운영해 온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제가 공부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박사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제가 할게요. 전문가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앞에서 우리는 까불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럽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합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우리 한번 했는데 사석에서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사마귀가 수레 앞에서 수레에게 덤비는 거예요. 덤벼봐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깜냥도 안 되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애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 자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 건축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무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와 귀와 명예와 지혜까지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문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직도? 아니죠? 아멘 하셔야죠. 그래요. 그래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어린애처럼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무엇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큼 난다고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까? 순종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전문가. 좀 어렵죠? 순종의 전문가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들도 산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돌에 붙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산돌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산돌처럼 사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궁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 다음 부분에서 답을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어려워요? 자, 제사장 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릅니까? 제사장, 어떤 사람? 여기 써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제사장 하면 거룩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왜? 그들의 삶이 다 우리와는 달라요. 그들의 삶이 일반 백성하고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들이 입는 옷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이렇게 만들려고 다 식양까지, 문양까지,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합니까? 밖에서? 아니에요. 그 좁아 터진 성막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일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그들은 그 성막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 게 얼마나 긴장감이 도는 삶입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긴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일까? 구분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자에도 써 있습니다. Holiness to God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사오니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성막이 있으라면 있겠습니다. 불편하지만 겹겹이 끼어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낮이면 덥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시니 입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식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정말 조심해서 긴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 지내겠습니다. 짐승을 잡겠습니다. 피를 뿌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가져야 할 태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 제물이라는 뜻, 제물은 sacrifices. 신령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이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 속에서 치르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임식이에요. 레위기 8장에 보면 위임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의 신체 일부에 바릅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도 뿌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제 자신을 다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한 이 일에 제 자신을 다 드립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바로 모습인 거예요.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신령한 제물, 제사, 이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뜻이에요. 자, 순종이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쉽든가요? 교회 사랑하는 것이 쉽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순종을 이루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이방의 교회를 세울 제목으로 딱 정하셨어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정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전 공세를 폈습니다. 베드로를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그 꿈속에서 이제 율법에 정한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 담은 그런 바구니를 베드로 앞에 이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시게 잡아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 잡아먹을 수 있어요? 못하죠. 유대인으로서 금기된 음식들인데 어떻게 먹겠어요? 저 못 먹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고 누가 말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끔찍한 장면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바구니에 담긴 거 뭔가 하고 이렇게 들춰봤는데 끔찍하죠. 예, 공포영화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 충격 가운데서 한 가지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에 쫙 새겨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의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방의 집에, 그 이방의 집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베드로는 목격한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아요? 저는 막 감동되던데. 이방인들이에요. 개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봤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이방인의 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때의 경험이요, 놀라운 일을 또 이루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제 싸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막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저쪽에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딱 일어섭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베드로가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로들과 그 오랜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지 맙시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저 꼭 지켜야 할 것, 음행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런 귀중한 중요한 것만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냥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가 내둡시다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본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베드로를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종했던 베드로, 이제는 그 회의가 멋지게 결론 나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전까지는 은혜의 시대가 뭔지, 율법의 시대가 뭔지 그게 짬뽕되고 뒤섞여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회의 결과를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편지 한 장 한 장이 가는 곳곳에서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지만 이제 그들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은혜의 시대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정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의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전문가. Professional of Obedience. 순종의 전문가들. 프로는 다르죠.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프로가 돼야 돼요. 순종의 프로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면요,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저기 한번 쏙 들어가면 안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일으키시는 그 현장에서 그 놀라운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해보고 싶은데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장면을 딱 읽으면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신비하게 만드신 떡 좀 먹고 싶다, 그 물고기도 좀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그게 성경을 잘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길이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순종의 전문가가 됩시다. 다른 전문가는 필요 없어요. 물론 다른 것 영적인 전문가는 돼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세상적인 그리고 그런 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 눈을 떠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 영적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